할렐루야. 자, 오늘 105번째 예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본래는 그렇지 않다 이고요. 오늘 함께 봉독하고 나눌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눈 말씀하고 그대로 같은 상황, 같은 주제, 같은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였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했어요.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나중에 결론으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그게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이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하시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대답은 예상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자, 예수님이 일단 대답을 하셨는데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다. 그런 거 없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거의 공격이죠. 모세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님을 압박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듣고 받아들이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전하는 좀 참신한 젊은 랍비? 많이 봐줘서 랍비고요. 랍비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 정도 권위, 사람들에게 그 정도 권위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 다음 그 정도 되거든요.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의 권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바리새인들에게는 거의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런 뜻으로 말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향해서 바리새인들이 어째요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라고 묻는 질문 같지만 이것은 이런 뜻인 거죠. 당신의 말이 모세의 율법보다 권위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쯤에서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혹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이혼에 대해서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하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의 뜻은 그런 거 아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런 대답이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라면 어째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고 아내를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율법에 나와 있는데요. 당신이 율법보다 권위가 더 높습니까? 우리에게는 당연히 모세보다 율법보다 예수님이 권위가 있죠.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자, 그런 도전을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이들의 논리는 그럴듯해요. 그런데 일단은 순수하게 이들이 예수님께 객관적인 혹은 상식적인 그런 논리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가 있다.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이 했던 질문들, 제가 조금 전에도 다루었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자면 처음 질문은 이거였어요. 요약하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거 딱 떼서 이 말만 생각해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요 표현도 마음에 안 들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혼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시대가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일방적인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거지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아, 로마의 영향에 의해서 국제화에 의해서 그런 분위기가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문화, 신앙 안에서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오늘의 질문도 살펴봐야 되는데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7절 말씀이에요. 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 그 표현은 조금 우리가 봐준다 쳐도 옳으니까 옳습니까? 라고 묻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혼하는 게 옳은 일입니까? 이런 질문 아닙니까? 그게 어떻게 옳은 일입니까? 가슴 아픈 일이고 슬픈 일이고 힘든 일이고 괴로운 일이죠. 그게 옳은 일입니까? 근데 그렇게 물었죠. 7절 말씀도 다시 보면 어째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습니까? 명하였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거는 꼭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이혼 사유가 있으면 반드시 이혼 증서를 써주고 꼭 이혼해야 된다. 아내를 버려야 된다. 라고 질문하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건 우리말 번역의 이야기고요. 원어를 살펴봐야 돼요. 정말로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인지. 자, 신약 성경이니까 헬라어고요. 제가 찾아놨는데 번역된 원래 원문을 찾아서 의미를 살펴보면 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반은 괜찮은 말인 것 같고 반은 잘못된 말. 그리고 우리가 한글로 읽었을 때에 옳으니까 이거 이상한데 명하였나이까 이것도 이상한데 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괜찮고 하나는 이상해요. 뭐냐면 자, 3절 말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해서 옳으니까라는 말은 엑세스틴이라는 말인데요. 그것은 당연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고 허용됩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원래 뜻을 보면.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번역한 것은 원문보다 조금 강조해서 번역한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 다음 질문에서 명하였나이까? 라는 질문이 있죠. 모세는 왜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했습니까?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엔텔로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진짜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뜻인 모세가 선포한 그 율법이 아내가 부정한 일을 했을 때에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했습니까? 왜요? 라고 묻는 질문이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 아니다. 그럼 뭐죠? 이건 반드시 이혼해야 된다. 이건 이혼을 해야 된다 하는 명령이 아니고 그냥 허용. 정 그래야 되겠다면 이게 좋지는 않지만 하나님 뜻에 맞지는 않지만 이 상황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불행한 일, 슬프고 아픈 괴로운 일들이 더 크니까 차선으로 이혼할 수 있게 해주겠다. 다만 이 이혼 증서가 여기에 들어가는데 이혼 증서를 꼭 써줘라. 아내를 이혼하는 것처럼 집에서 떠나 보내고 내쫓을 수 있고 버릴 수 있는데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법적으로는 그 여성은 그 남자의 아내인 거예요. 계속해서. 다만 쫓겨난 것뿐이에요.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의미는 이혼해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재혼할 수 있게 이혼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증서를 써줘서 너에게 매인 게 아니라 자유로운 사람으로 그를 보호하는 방편으로 그렇게 해줘라 라는 명령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라고 한 거는 명령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허용한 것일 뿐이죠. 옵션인 거예요. 가능하면
그러지 말고 가능하면 사랑을 회복하고 가능하면 참고 네가 용납하고 살 수 있으면 더 좋아.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이혼할 수 있어. 하지만 이혼 증서는 꼭 써줘야 돼. 그녀를 위해서. 이런 보호 규정으로 읽는 게 맞다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모세는 아내를 이혼 증서를 써서 버려야 된다고 명령했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한 거죠. 이해가 틀렸어요.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잘못됐어요. 말씀과 율법을 연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건다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권위로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이런 식으로 자기들 편의대로 자기들 뜻에 맞게 왜곡하고 있어요. 그게 잘못인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허용이었고 그래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보호책을 마련해서 이혼할 수 있다라고 했다는 거죠. 바리새인의 도전에 대한 예수님의 답은 여기까지예요. 이 상황만 말씀을 기록하고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곁에 있었던 제자들이 그러면 그런 정도라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주제로 전환이 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그냥 그들의 의도에 따라서 질문을 했고 예수님의 답변이 있었고 또 되물었고 예수님이 또 답하셨고 그걸로 그들의 역할은 끝, 무대에서 싹 사라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는 보고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을 이혼이 가능한 것인가? 기독교인이 이혼해도 되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말하기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어떻게 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었죠. 해석이 중요하다. 해석은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부분들을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인인 만큼 성경을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생각과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성경 말씀은 그저 좋은 얘기고 교회 가서 듣는 얘기고 나의 삶에는 나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자유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주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기준으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구해진 기준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사실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한 성경, 같은 성경을 읽고 따르는 사람들은 제각각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한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고 적용하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혐오의 말을 하고 저주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고 품어줘야 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소스는 하나인데 어떻게 해서 출력이 제각각 그것도 반대로 나오게 될까요? 자기 뜻대로 해석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성경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말하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해석하는 것뿐입니다. 성경 말씀은 내 생각을 뒷받침하는 재료로서만 의미가 있고, 읽었는데 내 생각과 달라. 그러면 그 구절은 관심을 끊고 인용하지 않고 읽지 않지요.
사람들마다 자기 주장을 뒷받침하는 성경 내용만 기억합니다. 사람의 말도 우리가 그렇게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를 같은 장소에서 들어도 다 자기 귀에 들어오는 말만 듣지 않습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각각인 겁니다. 그러면 그 제각각인 결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태도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알고 있는 성경과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성경 말씀이 다른가요?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70인역 성경이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표준적인 성경이었습니다. 그 같은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과 바리새인의 해석이 딴판인 겁니다. 오늘 사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이건 뭐 길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대부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기억하는 성경 말씀이 다르고 인용하고 강조하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다릅니다. 자기 마음에 맞는 말씀만 마음에 담기 때문인 거죠.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마음에 걸리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이해되지 않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의미를 깨닫고 내 삶을 수정하는 재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그 길로 계속 살아가면 한 방향으로 엄청 빨리 달려가겠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건 우기는 것일 뿐입니다. 대신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도전해 올 때에 그 음성을 무시하지 않고 귀 기울이고 듣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마음을 쓰고 이해하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이 내 삶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는, 완전히 될 수는 없어도 조금이라도 가깝게 만드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그 말씀을 원래의 뜻대로 온전히 알아듣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초점을 잘못 맞춰서 말씀의 의미를 알아듣는 그 부분에서는 내 뜻대로 하고 아까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듣고 그 이해를 가지고 그거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걸 따라야 된다라고 소리를 높이는 것. 거기에 집중하면 이건 빗나간 말씀 해석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이 됩니다. 더불어 이건 심각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죄가 되는 줄 알고 심각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게 이해되는 그대로 받아들여도 맞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리 고대의 사람들의 언어로 쓰여져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뜻으로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람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사람이 사는 데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읽어서 이해되는 대로 이해해도 맞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에 적용하는 경우에 민감한 일에 대해서 적용하는 경우에 그리고 간혹 좀 이상하다, 잘 이해가 안 된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하고 적용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공부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다 알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한번 탁 보고 자기 눈에 들어오는 대로 자기 생각에 판단되는 대로 읽으면 그러면 틀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지요. 저도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어린 시절에 가져왔던 이미지가 굳어져서 점검되지 않고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부분들이 가끔씩 발견이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좀
깊이 묵상하고 오래 기도하고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단계가 중요하고요. 이해한 후에는 적용을 해야 될 텐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는 방향이 또한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나 자신을 향해서 적용하는 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것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유익한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깨달은 것 남은 보지 말고 나에게 먼저 적용하는 거죠. 나의 부족함이 보이면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의지해서 능력받아서 변화시키는 것에 사용하면 그건 정말 좋은 신앙의 경건의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쌓고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고 인격을 판단하고 그건 틀렸어.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데에 적용한다면 그거는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남용, 오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삼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누구에게 적용하라고요? 나 스스로에게, 나 자신에게 적용하는 게 가장 좋고 유익하고 성경의 목적에 맞다. 그러면 이게 죄냐 아니냐,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다른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말란 얘기인가? 그럴 순 없지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가벼운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건 죄라고 볼 수는 없고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 안 해도 되지요. 근데 중요한 일들도 있죠. 간혹 가끔 정말 진지하게 판단해 봐야 된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 문제를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나 혼자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한 번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해서 첫 번째 드는 생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나 스스로도 여러 번 읽고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더불어 나 혼자만의 생각은 좁으니까 기독교의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해온 그런 자료들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혼자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면서 이해를 넓히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판단하는데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게 진지하게 최상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에는 정말 이런 때 좋은 표현이 성경 말씀에 있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면서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조금 무겁고 어려웠던 것 같은데 좀 재미있는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한 게 있어요. 재미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인슈타인 얘기입니다. 아인슈타인 알죠? 아인슈타인 우유, 치즈 이거 먹으면 DHA 머리가 똑똑해지고 그런 이미지만 있는데 아인슈타인이 천재이기 때문이에요. 역사가 인정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천재예요. 아인슈타인으로 인해서 현대 물리학이 시작됐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이 그 많은 주제들을 그렇게 정확하고 깊고 심오하게 연구할 수 있었을까? 또 어떻게 해서 실험 한번 하지 않고 생각으로만 하는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 우주의 법칙들을 발견을 했을까?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아인슈타인이 고집 부리면서 주장했는데 틀린 것으로 밝혀진 게 두 개 있어요. 전에도 나눴던 것 같아서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그가 만든 우주의 운행 법칙에 따르는 방정식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우주는 중력 때문에 모든 물질들이 서로 잡아당기는 힘 때문에 아주 작게 수축이 돼서 한 점으로 쪼그라들어야 맞다는 계산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이 퍼지는 힘이 커서 아주 크게 계속해서 팽창을 해야 되든가.
근데 이 아인슈타인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 이 정상상태 우주론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우주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그대로 안정적인 상태, 변하지 않는 게 우주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건 무슨 실험이나 무슨 근거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인슈타인이 생각할 때 우주는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빅뱅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또 우주가 팽창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한테도 그렇지 않다고 계속해서 우기고 주장을 했어요. 자기가 만든 방정식대로 하면 이 지금 우주의 모습이 설명이 되지 않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우주가 변하기 때문에 거기에 그 방정식을 변치 않는 숫자로 만들어주는 우주상수라는 부분을 집어넣습니다. 이 없는 걸 넣은 거예요. 추가해서 자기의 생각을 맞추는 그런 작업을 한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이 되고 증거가 나오고 그 가장 명확하게는 에드윈 허블 들어보셨죠? 에드윈 허블이라는 사람의 관측 증거로 인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거든요.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이 1929년에 에드윈 허블이 있는 윌슨산 천문대로 찾아갑니다. 가서 망원경을 통해서 실제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 눈으로 확인한 후에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게 이제 아인슈타인의 2대 굴욕 중에 첫 번째. 우주상수를 집어넣었다. 그 없는 거를 집어넣어서 자기 뜻대로 우주를 정의하려고 했다. 그런 거고요. 두 번째 사건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양자역학은 저는 요즘에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지 제 기억에는 학교 다닐 때 배운 기억이 없어요. 근데 제 뭐 후에는 배웠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아주 작은 세계로 원자 단위로 들어가 보면 물질이 존재하고 전자가 어디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확률적으로만 존재한다. 이런 얘기를 연구하면서 얘기를 해 가는 그러니까 양자역학이 형성되어 가는 그런 때가 아인슈타인의 시대였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그거 영 마땅치 않고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논쟁을 하죠. 논쟁을 하다가 할 말이 없게 되자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유명한 말인데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말했어요. 과학자가 과학적인 증거로 얘기하지 않고 신을 이야기하는 순간 그건 증거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우리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다른 의미로 생각하고 얘기하기도 하지요. 근데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고집과 주장을 꺾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라는 얘기를 했던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인슈타인이 스스로 과오를 인정하거나 그런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이미 이 양자역학 원리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증명되고 그것으로 많은 것들이 계산이 되고 그 원리로 전자장비들이 대부분의 전자장비들이 그 원리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자장비들 전부 다 양자역학의 원리를 이용해서 사용을 하는데 반도체, 트랜지스터, 레이저, LED, OLED, 이 모니터 화면 말이에요. MRI 이런 모든 것들이 양자역학의 원리에 따라서 제작되고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인슈타인은 뭐 자기 잘못을 인정할 그런 시간도 없이 자연스럽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뉴턴 이후에 우주를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론들을 제시해서 현대 물리학의 개척자로 불리는 아인슈타인도 자기가 믿는 신념에 따라서 주장을 했을 때 잘못된 주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아니라는 게 확인되면 인정하는 그런 모습은 보였지요. 자, 우리는 아인슈타인만큼 천재도 아니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주를 지배하는 자연 법칙, 과학적인 원리보다도 훨씬 크신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잠깐 뭔가 깨달은 것 같다고 해서 그게 진리이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온전하게 100% 깨달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잠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 진리의 극히 일부분만 잠깐 맛을 볼 뿐인 겁니다. 내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진리일 수 있는데 그것이 그것과 다른 모든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은 어디 뭐 엉뚱한 길로 막 멀리 갔다 온 것 같죠? 결론은 자, 오늘의 바리새인처럼 옳지 않은 의도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이용하지 말자. 이런 사람들 많이 보시죠? 근데 나도 그러고 있을지 모른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뜻은 무엇이고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여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몫으로 드리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성경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있지요. 지난주에 나눴던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오늘 함께 읽은 이혼이 허용된 것은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들은 중심 말씀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 여러분 스스로의 몫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다른 생각을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바꾸시겠습니까? 다만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완전한 진리는 아니다. 생각하시고 기회가 될 때마다 나에게 요구될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찾아 들어가는 그 길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깨달아야 하고 그리고 그 깨달은 바를 양심에 비추어서 적용하며 살아야 할 뿐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적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말 앞에서 예수님이 본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신 말씀에서 따왔지요. 예수님이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저는 이거 참 중요하다. 이 본래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뜻하신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요. 본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짝을 결혼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해야 된다. 그게 맞다. 본래는 그렇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짓고 연약하고 완악함으로 인해서 더 아픈 일을 막기 위해서 이혼을 허용한 것이다. 이 본래를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어떤 목표 중에 하나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본래라는 원칙을 성경에서 깨닫고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그 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되고요. 아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기독교인이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 당연한 말이죠. 이 당연한 말을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